네, 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예, 우리 문 앞으로 우리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또 자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을 천국이 기억나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문 앞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먼저 섬김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그 데이터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관한 여러 실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 조금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자료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데이터는 이제 이런 데이터입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대학에 들어가면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대답은 예, 다 다니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3분의 1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제 이러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기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학 가면 당연히 신앙생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3분의 1이 나 신앙생활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사실은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데이터가 그 교육의 위기의 원인은 어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55%의 아이들이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45%의 아이들은 신앙적 대화를 집에서 안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들 중에 33%가 제가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33%.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의 아이들이 떠난다 라고 했을 때 딱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 가면은 이게 딱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아이들이 왜 가정에서 신앙적 대화를 안 하냐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25%의 아이가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시 말하면 청소년 아이들 중에 지금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니는 아이들 중에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안 할 것 같다 했던 아이들, 결국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33%가 나 신앙적인 대화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어요. 25%. 그 아이들은 다 떠난다는 얘기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교육의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교육의 위기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의 위기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그 방법이 뭔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 그때만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만큼이 교회 위기인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 다 흩어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 부활했거든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흩어졌을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믿음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는 해답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께 배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했던 말,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육은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셨다. 행하면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면서 행하신 게 아니고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예수님이 극복하신, 아니 부활하셨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여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아니 내가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한 번을 찾아가고 두 번을 찾아갔는데도 베드로, 아니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수제조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얘들아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야 이렇게 됐는데 6명의 제자가 확 따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더니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한 번 찾아가지고 두 번 찾아가지고 세 번째 찾아가시죠.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는 도마가 내가 못자국에 손 넣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그랬어요. 못 믿겠다가 아니고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내 허리를 만져봐라.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까지 찾아가시죠. 밤새도록 기다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고 지혜로우시려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지금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도 안 필요해. 근데 내가 다 해줬대, 부모가.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못 느꼈거든요. 아니, 학원 보내주면 다야? 대학 보내주면 다야? 나는 부모에게 사랑 못 느끼겠는데.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이 불효자야! 해봐요.
요즘에요,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에 못 알아듣습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 봐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잘 보세요. 그들이 필요한 거를 예수님은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생선을 다 구워가지고요, 빵도 준비해서 쫙 준비하셨어요. 먹다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거기 조반을 먹어라 했을 때 그 조반이란 단어는 아주 풍성한 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배불리 먹고 정말 남을 음식을 예수님이 쫙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위기를 극복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와, 여러분, 이게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빵을, 생선을 쫙 까셔가지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손수 다 준비하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조반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꼭 그래야 되냐? 내가 아비인데 해준 거 다 해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오. 다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면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고개 치켜들면 안 돼요. 애들 절대 못 깨닫습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몰랐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예, 주님처럼.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한번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40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한 며칠이면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0일 동안 계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40일 동안 보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런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25리 길을 같이 하셨어요. 계속 얼굴도 쳐다보고 얘기도 했겠죠. 더구나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라고 난 믿었어. 그분은 선지자라고 난 믿었어. 근데 그분이 허망하게 죽었어. 아니, 우리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니들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죽었는데. 그러면 더 해줄 게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죽으셨으면 됐잖아요. 사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친히 모든 성경, 모세에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이 말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풀어 그랬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거기서 끝나서 안 왔어요. 설명하시니라.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가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부모가 못 배우고 못 살아도요,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녀도 있어요. 왜요? 부모가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가 최고래. 우리 부모 보면 너무 감사하대. 왜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느낀 거거든요. 네, 사랑을 느낀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날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제자는 못 깨닫죠. 못 깨달은 거거든요. 예수님 가버리실라죠. 가버리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붙들잖아요. 사실은 주님이라고 알고 붙든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늦은 밤에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 밥이라도 드셔야지. 잠만이라도 자고 가셔야지. 붙잡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요. 못 깨닫는 것 같아도요.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달을 날이 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하는 나라 이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얼마나 제자들을 품어내셨는지 여러분 이게 없이는 변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식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자식들과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자식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든지 이런 걸요 억지로 안 돼요. 이게 끊임없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부단히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나 못 깨닫는 것 같아도요 안 해요. 그게요 결국에는 아이를 바꿔요.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평생 눈물로 내가 체험했던 그 신앙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말로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제자들 똑같았어요. 부활하셨잖아요. 함께 하시죠. 밥도 먹고. 그리고 하늘나라 일을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네. 언제 제자가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이 제자들이 확 바뀐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죠? 네, 120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죠? 예, 500의 형제.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분명 부활의 예수님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40일 동안 그 500명 어디 갔지? 왜 120명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찾아내야죠. 어디 갔어요? 아니 그 400명 어디 갔어요 도대체? 380명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한 400명, 380명은 다 흩어졌어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 누구예요? 120명입니다. 이 120명은 누구예요? 끝까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 끝까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 120명. 네. 끝까지 순종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머지 흩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떠났잖아요 벌써. 380명. 120명 남은 거예요. 그들이 남아서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로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며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단히 예수님도 나타나셨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나타나셔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령이 다 개입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린 걸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그들이 세계 열방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실 거고 하나님 사람 만드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엄청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엄청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게 젊은 나이에 애도 못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했든지.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하게 붙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애도 못 낳는 사람을요 한 믿음의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귀천이라고 나 고향에 돌아가리라. 이 세상 떠난 날 소풍 갔다 왔다고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게 이게 소풍이라고. 설레는 소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시에 감동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적인 시가 많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야, 저는 그분의 이 귀천이라는 시, 야,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는 날 소풍 갔다 왔다고 내가 말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분의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여기 좀 걸려요. 할렐루야.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편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백이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지금은 못 깨닫는 것 같죠. 지금은 그렇게 노력했어요. 아니 500명에 나타난 380명 다 흩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으셨죠. 네, 결국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주에서 강력한 빼계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